1절부터 40절. 오늘 제목은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길 기도하자.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길 기도하자.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왜 심겨져야 하는지. 자, 32장 38절부터 40절을 읽고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한번 영상으로 준비가 됐나? 자,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이 말이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자, 한번 영상 보세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를 높이게 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돼 하나님을 높이려면 마음에 뭐가 심겨져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를 높이게 하여 그들뿐 아니다 그들 후손들도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 곁을 지키며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를 늘 존귀히 여기게 하여 내게 등을 돌릴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 것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들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나를 올바르게 섬겨서 절대로 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받는 민족을 만들 텐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냐면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심겨줘서. 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 심겨진 것에 영향을 받아. 단순한 지식은 우리에게 영향을 못 주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에게 심겨진 것에 영향을 받아서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어떤 선택할 때도 누구의 그 영향을 받냐면 내 안에 심겨진 것에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등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게 뭐냐면, 나 예수 안 믿어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은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런 삶이 아닌 내가 볼 때 내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그들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를 향해 등을 돌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잘 되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에 심겨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 자꾸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것처럼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백성, 그리고 그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세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공동체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이 되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기초가 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도 성취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 서로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 공동체가 자꾸 문제를 만나고 분열되는 모든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이 말로 인해서 우리의 이 잘못된 말로 생명에 새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를 만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서로 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받고 관계가 악해되는 것도 많은 경우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안 해. 자, 말라기서 3장을 보시면 말라기서 3장 16절에 말라기서 3장 16절 구약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요? 자, 말라기, 나는 다 지금 성경이 여기 노트북에다 기록했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6절 1330페이지. 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은 들으셔요. 우리의 말도 들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심겨진 자들이 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느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 기록해 놓으셨고 17절 이후에 보면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남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안 좋은 말을 안 하겠죠. 자, 우리가 항상 모이면 남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육에 속한 생각된 내 생각은 내 생각, 이게 문제야. 내 생각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 내 생각은 누가 자기 생각을 말하래? 자,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믿음교회가 이제 요즘 이 어웨이크닝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느낌이 와요.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무엇인가 일하신다는 느낌이 오는데, 이 증평 믿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믿음교회와 함께 하셔서 이 믿음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이 교회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부부 사이도 안 되잖아요. 내 생각엔 왜 그래야 되는데, 이 보통 다투는 게 생각이 달라서 그러는 거거든. 지금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세웠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나무를 선악과 에덴 동산 가운데에다 중앙에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내가 죽일 거야가 아니라 따먹으면 네가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산다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건 뭐야? 선과 악을 인간이 기준해서, 내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그 자기 기준이 있거든. 그래서 그 기준에 입각해서 자기 기준 안에 들어오면 그래, 잘하고 있어, 맞아, 선해.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면 이건 틀렸어, 잘못된 거야,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선악의 분명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선악을 올바로 알 수 있겠어?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대부분 사람은 내 생각은, 그 말은 자기 생각을 말을 하거든. 내 생각은, 교회는, 내 생각은, 성도는,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지.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은, 이것 가지고 자꾸 하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자꾸 분열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는 거야. 지금 오늘 예레미야 32장 38절 40절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내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돼요. 한마음 한뜻이 돼요. 정말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복 주고 싶어. 그런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그들 마음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때는 심판 때문에 쓸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에 대해서 생각과 행동도 다 심판 때 심판을 받을 거고, 심판 결과에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영혼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 때를 잘 준비하고 천국,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광스러운 날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하는 이 의식이 있어야만 말도 올바르게 하고 선택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심판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순간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항상 육신의 생각을 따라 막 말하고 막 행동을 하거든. 그래서 막 서로 상처받고 부딪히고 분열하고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백성도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 자,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자녀가 엄마 아버지가 원칙을 세웠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삶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근데 그 자식이 엄마 아빠가 세운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하죠. 경고를 해도 계속 말을 안 듣고 가만 보니까 저렇게 사는 걸 내버려두면 평생 불행한 인생길을 갈 것 같아서 엄마 아버지가 매를 때립니다. 아주 그냥 막 매를 때려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할 때 매 맞는 것이 기억나게끔 호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 맞은 게 마음에 탁 새겨진 아이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또 이러면 매가 오겠지. 근데 여러분 잘 봐요. 매가 무서워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매보다 엄마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야. 왜냐면 내가 잘 되길 원하시고 잘 되는 길이 뭔지를 아시는데 나는 어리석어서 항상 내 멋대로 사는 게 잘 되는 줄 아는데 왜 엄마 아빠가 나를 호되게 때리느냐?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길을 걸어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나를 매를 때리는 거야. 사랑과 함께 매를 생각하는 게 경외야. 우리는 경외하면 혼날까봐, 지옥 갈까봐, 그래서 무서워한, 이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이 경외하는 마음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3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이 내 앞에서 복 받기를 원해. 나도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축복하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내 앞에서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 백성되게 살게 하고 다시는 등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을 심을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경외한다고 할 때는 단순히 아니면 무서워, 잘못하면 매 때리고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고 영광 가운데 영원한 세계에서 잘 그날을 잘 맞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 매를 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올바른 말을 하고 선택도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심어질 때만 우리가 말도 생각도 행동도 올바르게, 지금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기념책에다 따로 기억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지를 계속 얘기하면서,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무서운 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은 보배로운 마음이고 복된 것이라는 걸 계속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를 자, 이사야 36장 6절 먼저, 이사야 33장 6절에 피셨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우리의 보배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내 시대에 평안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거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전도서 8장, 이거는 영상으로 보세요. 전도서 8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자, 영상 전도서는 없나? 그럼 전도서 피세요. 쏘리. 전도서 8장, 전도서 잠언서 다음에 있죠. 잠언서 다음에 전도서 8장 12절부터 13절을 이렇게 보시면, 자, 구약 955페이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여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장수하는 것 같지만 내가 분명히 알고 말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거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누가 잘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를,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섭다가 아니라 이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고귀한 마음이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서 보고 싶어하는, 우리 믿음교회에서 보고 싶어하고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서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경외하는 마음을 보고 싶어하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상미야, 어디서 알 수 있을까? 구약에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자식을 바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5년 만에 100세 자식을 주었어요. 그러니 이삭이 얼마나 보배로워,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데
자식 주고 나서 하나님의 바치라는 거야, 제물로.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끔찍한,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 것은 보고 싶은 게 있어.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무슨 요구와 명령을 하든 기쁘게 순종해 노라는 게 없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내가 그동안은 훈련을 시켰는데 진짜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자식을 바쳐가라는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갈등도 느끼지 않고 3일 길을 곧바로 가면서 다 가서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쳐서 죽이려고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멈춰라. 이제 알았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은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이런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냐. 하나님이 기념책에다 따로 세워놓고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그들에게 계속 복준다 그러는데, 이번에 시편 34편 시편 34편 7절부터 시편 34편 7절부터 구약 825페이지 7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돌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주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번에는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2절. 혹시 이거는 있나? 말라기서.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자, 보세요. 이 경외하는 마음은요, 평생 배워야 될, 계속 마음에 심겨질 때까지 훈련하고 배워야 돼. 자, 말라기서 4장 1절 2절.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죠.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에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처럼 심판을 불태워버린다. 이거 지푸라기처럼 불태워진다는 거죠.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여호와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치유하여 막 송아지가 찌듯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경에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이번 시편 119편 63절을 보시면, 시편 119편 63절, 시편 119편 63절은 892페이지, 구약
92페이지. 자, 피셨죠?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하나님은 누구와 친구 관계를 맺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즐겨 지키는 자의 친구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너희를 복줄 거야. 근데 그렇게 되려면 너희 마음에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 마음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줄 거야.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나를 등지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래.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평생 우리가 훈련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자꾸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해지고 문제를 만나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기 때문이고, 공동체적으로도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다투고 분열하고 시험 들고, 이게 전부 다 뭐냐,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과 행동 때문에 참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어렵다는 거지.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한 분이 자기 간증을 해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공감했느냐. 자, 하나님이 자기 안에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나서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 생겼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준 걸 느꼈는데, 심어주고 나서 자기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독특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상담하잖아요. 상담할 때 옛날에는 이제 자기가 가진 지식 가지고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옛날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경외하는 마음이 심겨지고 나서는 누가 질문할 때 대답해 줄 때 혹시 내가 이 답이 내 육이 드러난 거 아닐까?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게 두렵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심겨지고 나서는 누군가에게 권면을 해줄 때도 이게 혹시 내 육이 드러난 내 생각이 아닐까? 잘못된 권면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권면일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함부로 권면이나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내가 지금 만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래? 그거 여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려워해 본 적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나오는 것을 말을 해요. 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경외하는 마음은 아까 봐요. 자, 예수님이 평생에 이사야 11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경외하는 마음을 즐거움으로 삼을 때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누구를 권면할 때나 어떤 상황에도 육이 드러나지 않았어.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제 내일 십자가 지는 그 상황 앞에서 기도하다가 육이 드러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지는 이 잔을, 고난의 잔을 비껴가게 하옵소서.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육이 드러났을 때 딱 어떻게 했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육이 안 드러나고 육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와 얘기할 때 혹시 내가 이 말이 나의 성분, 육의 성분, 잘못된 말이 아닐까? 누군가를 권면해 줄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권면인지 내 생각인지 내 성분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권면을 해준다면 서로 관계가 힘들어지거나 공동체가 깨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막 말을 해. 그러니까 상처가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나눠져. 그래서 교회 보면 분열된, 항상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분열이 굉장히 많아. 지금 교회 이름을 제가 댈 수가 없는데 오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야. 근데 거기에 이제 저한테 훈련받은 그 간사가 거기 핵심 멤버인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그 교회가요, 외국인데 400명에서 500명이 모인 교회, 그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인데 반이 나갔고 지금 반도 두 쪽이 쪼개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 모임이, 요 모이는 모임들이 시작이 된 거야. 서로 쑥덕공. 근데 그 모여서 쑥덕공 할 때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야. 편들을 만들거든. 편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편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두 쪽이 나게 새겨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은 할 수가 없고, 막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좀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동이 이제 많이 돋보였다 보니까 계속 자기한테 의견을 물으면, 목사님,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너 말을 하지 마라. 너 입 다물고 있어. 너 절대 입 다물고 있어. 쪼개지 일보 직전이야 지금. 근데 왜 하나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을 해야 돼. 이걸 조심해야 돼. 아까 그분처럼 내가 이 권면하는 이 권면이 내 육이 드러나는 권면일지 하나님이 원하는 권면일지 경외하는 마음이 심어지다 보니까 자꾸 권면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생각이부터 오더라는 거야. 이게 올바른 걸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자, 읽어드릴게.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이 너 계속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분명히 너한테 한 가지 얘기해 줄 게 있어.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이 시작되는 건데, 나는 최근에 잘 알고 지내던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내 아내에게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너무 세상적이야.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어? 자,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을 하세요? 솔직하게. 네? 좋아요? 그냥 좋아? 밥 한 그릇 사드릴게.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 목사님 말이 맨날 소리만 지르고 말이지. 맨날 때문에 마지막 때만 왔다고 그러고 말. 예? 뭐 다른 소리는 없나? 맨날 막 그냥 막 지적을 하고. 사람이 자기 안에 불만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이 그렇게 한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자랑하대. 막 교회 큰 거 자랑하고, 막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자랑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자랑하고 세속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복 주겠어 하고 자기 부인하고 쑥덕궁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러는 것처럼. 그럴 때 이때 갑자기 성령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다루기 시작했다.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를 사랑하라. 조용히 말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듣고 같이 기도하라. 저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사랑했고 그의 말을 들어주었고 그를 판단하지 않고 그 손을 잡아주고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뒤돌아서자마자 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큰 공포심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 목사님에게 한 그 말과 판단들이 생각이 나서 저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지은 더러운 죄의 엄청난 사악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게 모르게 여러모로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말에 대해서 성령님이 슬퍼하신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 마음이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외치기 바랍니다. 오 주님, 저는 왜 이제야 이것을 깨닫게 되었나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눈과 입과 귀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을 위한 저의 삶을 무엇도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말과 악한 속삭임을 없앨 힘을 주옵소서. 우린 너무 자연스럽게 해 이렇게. 근데 두려워하지도 않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 계속 그러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거다. 모른다 할 거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 심어져야 되느냐면 그것이 말을 할 때나 생각할 때나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항상 대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을 내뱉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해.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야. 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처받고 찢어지고 떠나고 교회가 분열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분열된 곳에는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죽기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조심해야 돼.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가 말을 할 때 이게 올바른 권면인가? 이게 내 육이 드러나는 건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권면하는 건지 이 말을 해도 되는가? 이렇게 선택해도 되는지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뭐냐면 성숙한 아들이야. 성숙한 아들은 항상 어떤 말을 하거나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받아. 미성숙한 사람은 지시를 안 받지만 성숙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받아 말을 하고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원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늘 보호 속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주의 천사가 둘러 진친다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무엇의 지시를 받아야 되면 성령님이 지시를 받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제가 그랬죠.
이분이 이제 성가대장이야. 성악도 했고 그러니까 지휘자고. 근데 그 밑에 있는 찬양팀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야. 그 조직이. 왜 그게 이게 조직들이 있잖아. 구역도 조직이 있듯이. 그 조직들이. 그래 이게 엄청나게 파급을 일으켜버렸어. 두 쪽이 나겠긴지. 너 말하지 마라. 너 가만히 있어. 기도만 해.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리고 악인 편에 서지 마라. 너 악인 편에. 반드시 죽는다. 너 악인 편에 섰다가는. 너무 아쉬운 거야. 너무 아쉬운 거야. 400명 500명 된 교회가 한순간 박살이 나버려.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야 우리도 온전치 못하지만 행동을 바로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시끄럽게 해도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소리 질렀게. 옛날에 너 알지? 내가 소리 지른 거. 우리 애들은 알아. 내가 옛날에는요 좀 깐깐했어요. 이 실수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나는 늘 성실했기 때문에. 왜 성실하면 내 이렇게 믿음 생활 못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거든 내가. 근데 이게 웃기는 거거든. 그게 잘못된 건데 내가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이거 왜 반듯하게 믿음 생활하면 돼? 왜 저따구로 믿음 생활하지? 왜 저렇게 막 예배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저거? 그러니까 막 지적을 했단 말이지. 오늘 우리 딸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얼마나 감동만. 아빠, 사랑하는 아빠. 자기가 아이업에서 정말 많은 것이 깨지고 배우는 곳이 있는데 나보러 들으라는 거지. 아빠 좀 들어보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실 때 창조하셨을 때의 그 눈빛을 여전히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 신랑의 신부를 바라보는 눈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실수를 하고 넘어졌어도 아빠처럼 째려보고 강하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얼마나 딸한테 지금 배우고 왔는지 몰라. 오늘 한 시간 나를 훈계를 했어. 아빠 정신 좀 차리라고. 나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 애들한테 물어봐. 말투가 좀 달라졌으니 물어봐. 나 바뀌고 있어. 근데 아빠, 하나님의 눈빛은 내가 넘어졌든 연약하든 여전히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 눈빛은 나를 바라보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게 저에게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때문에. 근데 아빠는 혼냈잖아요. 성훈이를 제일 많이 혼냈거든. 성훈아, 그따위로밖에 믿음 생활 못하냐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실하게 하면 되지 왜 못하지? 암송하면 되는데 왜 암송을 안 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내 육을 드러내면서 말을 한 거야. 이게 이제 많이 상처를 주는 거지. 사랑하는 아빠, 자기를 키워준 게 고맙고 아빠를 사랑한대. 근데 아빠 한번 들어보시래. 거의 30분 1시간 동안 자기가 느낀 거. 그러니까 나보러 들어보라는 거지. 아빠도 좀 태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대. 고마워. 아빠도 그게 숙제야. 노력할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데 아빠는 왜 아빠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거지. 너 그 정도밖에 믿음 생활 왜 못해?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야. 상처. 근데 하나님은 자기한테 상처를 안 주신대. 여전히 넘어졌는데도 따뜻한
나의 신부야,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고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와닿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는 거지. 사랑하는 아빠, 아빠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우고 왔어.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가 없었기에 이렇게 살아왔구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저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저한테도 엄청난 도전이 됐어요.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냐. 왜? 들었다고 내 것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몸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실험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은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안정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교회는 시끄럽고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는 거. 내가 너희에게 나의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고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축복하리라. 결론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항상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말을 하고 행동함으로 나도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데 함께 일익을 담당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씨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났어요.